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인들에게 하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너희에게 라는 말 하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님이 기쁨이에게 이르되 기쁨이가 너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니라. 자, 다시 기쁨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기쁨이에게 이르되 기쁨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놀라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재정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미래도 꿈도 장래도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도 말씀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도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지고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순종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듣고 주님의 심정을 듣고 마음의 문, 믿음의 문, 구원을 향해 우리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사 깊숙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야 돼요.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종의 자세로 들어간다면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나는 인생, 멋진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여러분은 점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속에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한번 나누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다. 당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님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
죄를 덮고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삶이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25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큽니까? 아니면 소소하게 기쁨을 얻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이 파쇄됩니다. 안 되는 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문제는 돌파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꿈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것입니다. 내 인생은 좋아집니다. 행복은 찾아옵니다. 꿈 같은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함께 4개의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천지, 창조 6일의 이야기를 이튿날, 그 이튿날, 그리고 3일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계속해서 연결해서 첫째 날, 천지 창조 첫째 날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지 창조 둘째 날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지 창조 셋째 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6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그 6일의 천지 창조를 3일로 3단계로 끊어서 오늘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천지 창조 6일의 이야기를 3단락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나다나엘과 빌립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다음 단락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 나오고 23, 24, 25절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신자는 예수를 믿고 물 같은 상태에서 포도주 같은 상태로 바뀌어야 해. 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 신앙인이 신앙으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면 그 변화가 온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성전, 내 마음속을 깨끗이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 어머니와 그 잔치집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가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잔치집에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잔치집의 음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소문난 잔치집에 진짜 포도주 있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이 얼마나 히브리인들에게 일상이고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먹을 게 없으면 그 잔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무슨 잔치가 있으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주방에서 마당에서 다 이렇게 잔치를 돕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동네 무슨 잔치가 있으면 별로 안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잔치를 통해 서로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정서에는 잔치집에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있을 만큼 있어야 그 잔치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누구나 잔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하는 잔치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누구나 잘하고 싶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기 바닥을 깔았잖아요. 예, 어제 새로 깔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님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바닥이 예전 한 20년 전 데코 타일로 깔아져 있어서 아주 뭐 얼룩달록 닳고 닳아가지고 너무 볼품없고 여기가 칸을 막아놔 있어서 그 데코 타일이 다 파여져 있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어제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바닥을 다 깔았어요. 동생이 오고 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아유 이거 어제 깔고 보니까 야 이거 사람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영혼이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와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어요. 아멘. 어제 이 마루 데코 타일을 저희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색깔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원하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그 회사에다 이제 요청을 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워낙 인기가 많대. 그래서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동생이 전화 온 거예요. 그 마루 유튜브로 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깔자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전문 시공 기사한테 맡기려고 저희가 그 회사에다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이제 왔어요. 아침에 이게 와가지고 동생이 왔고 집사님도 아유 오늘 교회 계시나 봐요. 그러더니 나도 갈게요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이걸 턱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제 와서 세 분이 11시까지 이거 밤 11시까지 갈고 왔어요. 11시간 걸렸어요. 11시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3시 가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사가 되지 않아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이걸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걸 보긴 했는데 다음에 예쁜 색깔을 보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바꿨던 그 색깔이 이번 주에 없어서 다음 주에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추천하는 거야. 교회시면 이걸 깔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동생이 내일 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칼라, 있는 칼라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걸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강대상하고 깔아놓은 것하고 색깔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아닌지만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안에 주님이 하고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두는 거예요.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지는 복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도주 사건이 왜 여기 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혼인잔치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스토리를 쫙 읽다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좀 생뚱맞아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여기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호소스 영접하는 자, 호소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호소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든지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딱 선을 그어줘요.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표를 줬는데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을 상속받을 권세,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보니까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험 삶의 현장.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나와서 바닷가에 가서 뭘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바닷가에서 하는데 뭐 일을 할 줄 압니까? 막 실수해서 그 사장한테 잔소리 듣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 욕먹고 그런데도 그 얼굴이 근심이 있거나 수심이 들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루 체험 삶의 현장을 왔지만 그분의 신분이 뭐예요?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사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목사한테는 더 크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나라에 간다면 천사들이 나를 수종드는 진짜 왕 같은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공사를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달 돼 가잖아요. 2달 동안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막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날은 갑자기 막 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런 막 일도 일어났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집사님 오셔서 응급처치해주고 눈이 가까스로 떠서 예배를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과 내가 좌절 속에 빠질 만한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이튿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는 날, 또 사흘째 되는 날이 등장해요. 잔치집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사흘째 되는 날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천지창조였다면 똑같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나열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스토리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이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포도주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포도주 사건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여기 포도주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주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 포도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대부분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 포도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그 줄기에 우리를 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 아멘.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특히나 잔치에서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곳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주 같은 사람, 포도주 같은 기쁜 일, 포도주 같은 행복한 일, 포도주 같은 즐거움.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아름다운 단맛, 향긋하고 행복한 맛을 가진 포도주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예전 카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지 말라고? 뭘로 보지 말라고? 난 물이야. 나를 물로 보지 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아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없던 것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만 하면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분이 말씀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산 자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말씀 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을 바꾸면서 툭 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얼마만큼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떤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능력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인생의 돌파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의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께 상관없다고 말한 것은 진짜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을지라도 어머니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순종의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때로는 그래요. 싫어! 하기 싫어! 해놓고 때로는 합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 내가 지금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내게 하신 부탁을 내가 외면할 수 없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송하고 숭고한 체면이 말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좀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일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난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아직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할 때, 아멘.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내가 뭔가에 움직이고 내가 뭔가에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순간 스치고 지나는 감동에 그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아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 때가 있다. 아멘. 지금 너희가 제사한다고 가봐야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기다리는 그때가 오늘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왜 어머니께 설명하고 있을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때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그 이유는 엄마 때가 안 됐는데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나도 위급한 시급한 신음소리 같은 그런 인생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스도 옮길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그래 때가 안 됐어도 네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지금 일하여 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현실을 주님께 말씀하면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주님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잔치집과 무슨 관련이 있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이 사건이 들어있는 이유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 일해주고 싶겠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 주님이 일하실 만큼 그런 때를 준비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까? 이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해줄게. 너 구원하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해줄게. 아멘.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몰라. 내 때에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지금 해줄게.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그 중요한 정말 명당 중에 명당짜리인 2장에다가 이 얘기를 기록해 놓고 아멘.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포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좌절해버리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 안 되는 모습 들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아멘. 주님 앞에서 아릅시다. 아멘. 주님은요 그것을 바꿔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역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무릎 꿇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그랬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때가 안 됐는데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빈 항아리는 히브리 정서상 빈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바로 지금 기적이 시작될 텐데 아직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6 그랬어요. 6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사 스토리가 지금 1, 2, 3, 4, 5, 6편 이렇게 계속해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어떤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소멸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빈 항아리 상태인가?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가? 그럼 내가 일어서야지. 아멘.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아멘.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지.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움직여. 아멘. 너 빈 항아리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해 줄게. 너 빈 항아리,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게. 아멘. 그런데 이제는 네가 일어서야 돼. 아멘. 네가 움직여야 돼. 아멘.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내어줘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주 사건.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차를 바쳐라, 헌금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항아리가 움직여야 돼. 아멘. 항아리에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이 물은 말씀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주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물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 누구예요? 누구? 제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나온 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제자예요.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이 유리도 사실은 이제 제가 유리 업체에다 이제 맡기고 일정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부흥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주에 끝나야 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부흥회니까 그 전주에 끝나야 되는데 그 화요일 날 전화했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최하 일주일 걸리고 그것도 시공자들의 스케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공 계획 꽉 차여져 있대. 이 유리 붙이는. 이 유리도 사실은 그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현수막 그 색깔 그대로 나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 업체에다가 그 색깔을 요청했더니 이거는 샘플 칼라라 싸대. 그거는 특별한 칼라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샘플 칼라로 해달라고 그렇게 접었어요. 그런데 시공 일정을 보니까
아, 이거 부흥회까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샘플 칼라로 받고 그날 저녁에 우리 애랑 둘이 이걸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붙여놓고 나니까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이 십자가 모양 아닙니까?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대.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표적과 이적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아멘. 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모보드, 템바보드, 아트보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막 바꾸셔. 그냥 막 바꾸셔. 그런데 내가 바꿀 때마다 걱정이 되고 했지만, 아, 그래요?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렇게 조화가 이렇게 잘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TV도 양쪽에 따로따로 놓으려고 그랬어요. 2개. 그리고 제 가운데 서려고 했더니 기둥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이쪽으로 서고 TV가 저 큰 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멘. 이 성전에 하다못해 뭐 바닥, 이 카본 매트,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바꿔서 하게 하고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바꾸게 하고 누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돈을 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이 완공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냥 내 고집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려면 먼저 나부터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오는 거예요. 왜? 나를 흔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끌고 싶은데 워낙 내 자가 강해서 이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심정을 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포도주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안 됐어. 그래도 내가 해줄게. 아멘.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모두가 똑같이 제자의 수준에, 여러분도 제자의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우리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향기를 내뿜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때가 안 됐다고 호령할지라도 우리 신부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멘. 인생은 모두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그 위기는 여러분 인생과 삶의 기적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아멘. 오늘 어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그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릴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아멘.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아멘.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하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변화된 여러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온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